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짜 같지만 진짜입니다. 가짜 같지만 진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수천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아돌프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 아돌프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그 글에서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철저한 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철저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십자가의 군병, 하나님의 군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과 채찍으로 싸우셨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자신들도 악한 것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가 죽었기에 자신도 그 길을 가겠다고 그는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히틀러는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와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인종차별의 힘,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의 힘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위치로,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시대에 그 누구도 그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사탄적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누르고 착취할 때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사탄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틀러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신자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내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내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억울하지만 참아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주신 말씀은 다윗이 지금 아기스에게, 블레셋의 왕에게 피신해 간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20년 전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습니다. 그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와서 나를 이겨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조롱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모습은 진짜 모습입니다. 진짜 신자답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가서 적을 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자를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가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1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다윗은 이때 이미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권세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너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두렵습니다. 그러게 그는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뭘 의미합니까?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줬지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조롱한 그 나라로 피신갑니다. 왕 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 유지하려고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블레셋에 피신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블레셋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 피신했더니 또 한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가 20년 전에 우리 장군을 죽인 자입니다. 이 자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를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복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윗이 죽을 자리가 또 생긴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다윗이 크게 더 한번 가짜가 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깃을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번엔 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아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엔 미친 척을 합니다. 입에서 침을 흘립니다. 그 침이 수염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수염에 묻은 그 얼굴을 성문 문짝에 미친 개가 부벼대는 것처럼 부벼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때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혼자일 때 사울의 손을 피해서 얼마든지 도망 다녔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식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불리하는 겁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블레셋으로 갔더니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자신만 죽이면 될 텐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만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일행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다윗이 미친 척하는 겁니다. 가짜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한 몸 살려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을 살리려고 다윗은 지금 침을 흘리며 미친 개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 혼자라면 이 세상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미친 척 해야 됩니다. 가족 때문에 가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남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승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겼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느 남자가 세상 나가서 이깁니까? 나가서 그 돈 몇 푼 벌라고 고개 숙입니다. 어려운 길 갑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버립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남편들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상대방 말 들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자신의 남편을 올려줍니다. 몇만 불씩 올려줍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신경 내려고 구박하고 하지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마음에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거짓말하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십니다. 여러분 중에 자식을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부모는 마음 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는 부모 거의 없습니다. 그 말 했다가는 자식과 부모 관계 깨집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상전이 아닙니다. 자식이 상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목사인 저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만나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 사람 만나선 저렇게 말해야 됩니다. 똑같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서 양심을 돌아봅니다. 아, 거짓말했구나. 내가 왜 거짓말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신방 준비합니다. 구역장들이 신방 준비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고했습니다. 어느 구역원 하나 먼저 구역장에 전화 걸어서 우리 집 언제 신방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역장에 굽신거리면서 집사님 언제 신방 받으시겠습니까? 예, 언제 할까요? 예, 그때는 이게 겁칩니다. 뭐가 겁칩니다.
어떤 구역장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도대체 교회 나서 뭐 하는가? 나도 사생 나가면, 세상 나가면 당당하고 떳떳한데 왜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말을 섞고 이 사람이 굽실거려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잊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나가서 어떻게 살라고 말하면 네 힘을 이용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겁니다. 빼앗으라는 겁니다.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해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선이, 여러분의 의로운 것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말하지만 적반하장입니다. 세상 나가면 말도 썩지 않을 사람이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여러분 기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길이 의롭고 정당하고 진짜가 되는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 신앙의 길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다윗도 자신의 무리 때문에 가짜 노릇한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은 혼자 있을 때 사울의 옷자락도 벨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딸린 사람들이 있기에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게 자신의 왕을 버리고 그 왕권을 버리고 그 자리에 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교인으로서 신자답게 살려고 하지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또 한 번 블레셋에서 도망갑니다. 또 한 번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걸 질책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그래 나는 진짜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선천적으로 가짜입니다. 우리 모두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에서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짜에서 진짜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 따라서 이 예수가 죄 없다는 거 압니다. 로마는 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다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소리를 칩니다. 저자를 죽이라는 겁니다. 반역자 죽이라는 겁니다. 저자를 죽이지 않으면 너가 로마의 황제에 반역한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양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죄라는 겁니다. 물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물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죄 없다. 너희들의 죄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합니다. 역사적으로 누가 죄인입니까? 빌라도가 죄인입니까? 아니면 유대 백성들이 죄입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만 빌라도가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죄인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손에 물을 씻지만 그 일을 벗어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짜로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진짜로 살겠다고 하지만 빌라도와 똑같습니다. 우린 죄인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런 가짜가 된다? 착각입니다. 우리 자신 자체가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 자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죄는 오로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 씻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짜입니다.
내가 가짜입니다. 원천적으로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를 드십니다. 사과를 드시다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겉은 깨끗합니다. 안이 썩었습니다. 살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과 벌레가 사과 열매 맺기 전에 거기다 알을 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과 속에 벌레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왜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썩어 있는 존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죄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에서 죄가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참으라는 겁니다. 행동을 절제,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이 썩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면 그냥 되는 것인가? 오늘 시편 34편 읽어주셨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어떤 시의 내용이 되냐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려고 하고 그 아기스에게 갔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을 시편 34편을 그 다윗에 소개했던 것을 기록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읽어보셨지만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됩니다.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시편 34편은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일과 완전히 반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시편을 제외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시편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 34편은 좀 이상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채워지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척할 때 그가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4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것을 의역하고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10절 의역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5절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7절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킵니다. 8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제가 그대로 성경 구절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얼굴을 그 성벽 문 앞에 부벼댈 때에, 미친 개와 같이 행동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의 영광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앞에 두려워 떨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신이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이 가정에서, 내가 왜 이 교회에서,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손해보고,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순간에 위로하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지키시고 권면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스 포로 수용소에서 그 미군들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이 포로 수용소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갔다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도로 들어옵니다. 미군들이 가라는 겁니다. 너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너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경험으로 인간은 인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얼굴을 미친 개와 같이 성벽에 부벼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세계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꽃이 있습니다. 여기 장미가 있습니다. 베리가 있습니다. 이 장미와 꽃은 우리들이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장미와 꽃들은 우리가 싱싱하게 물을 줘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꺾어다가 우리가 아름답게 꽂꽂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철학자 사르트르의 얘기입니다. 이 공간, 이 꽃이 놓여진 이 공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주신 공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싱싱하게 만들고 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시간적인 공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여러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공간, 이 교회, 가정, 직장,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이 1초 앞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시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준 삶의 공간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가짜가 돼야 됩니다. 때로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비굴해져야 되고 때로는 빼앗김을 당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공간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걸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자리에 있는 어떤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부모의 자리에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그가 가신 그 길, 낮아지고 빼앗기고 때로는 말 못하고 때로는 적반하장을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오늘 시편 34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있음을 모두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